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 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아버지께 속한 진리와 신적 질서와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만을 따르려고 하는 소수의 그 선에 남은 자녀들, 그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함순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하지만 사탄의 세력들이 아버지 다스림의 권한을 탈취하여 어리석은 영혼들을 속여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모든 간악한 사탄의 세력, 그들이 모욕들인 것을 저희 사명과 함께하는 영혼회원들이 아버지께 다다시 다 되돌려 드리며 아버지만이 다스려 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오늘도 한결같이 어머니의 그 가슴에 이 나라 5,200만 모든 국민들을 작은 아기로 봉헌드립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 신적 질서와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역겨운 인간적 사고방식을 어머니의 그 완덕의 손으로 모조리 다 신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꿔주시고, 그리하여 국민 100%가 깨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 각자가 작은 불꽃이 되어 마침내 그 작은 불꽃이 모여 거대한 태양을 이루어 저 악의 세력과 용맹히 맞서 싸워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그 태양이 무찔러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이 나라의 백성을 그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선의 세력인 전한길 선생님과 그 밖에 선의 모든 세력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요,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카발이 완전히 짓밟아버리려고 하는 그 사탄 무리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아버지께서 어서 오시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저희가 이토록 열렬히 갈망하오니, 아버지 뜻에 반하는 모든 인간의 뜻에 사악한 마귀 세력을 이 나라에서 흔적도 없이 모두 물리쳐 이겨주시기를, 그 마귀들의 정수리에 정의의 불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천상의 책 20권 20장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본문이 좀 짧고 내용도 굉장히 수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본문을 읽고 본문 안에 내용 담겨져 있는 그 신적인 질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20권 20장. 연옥에서 위령기도를 많이 받기 위한 길. 하느님 뜻을 많이 소유할수록 그런 사람의 기도와 일과 고통은 더 큰 가치를 지닌다. 계속 하느님의 흠숭하올 뜻에 온전히 맡긴 채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 중에 연옥으로 내려가서 정화되고 있는 영혼들을 모두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영원하신 뜻에 비단해서 그들을 전부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은 것이었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이르셨다. 따라. 갈수록 내 뜻을 더욱더 따르며 내 뜻 안의 행위를 더 많이 한 끝에 후세의 삶으로 넘어간 영혼들은 지상에서 올라오는 위령기도를 받을 길을 그만큼 더 많이 만들어둔 이들이다. 내 뜻을 많이 행할수록 교회 안에 있는 내 재산의 전달 통로를 그들 자신을 위해 그만큼 더 많이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이들이 만든 그 길들은 어떤 이들에겐 위로를, 어떤 이들에게는 기도를, 또 어떤 이들에게는 고통의 감소를 가져온다. 위령기도, 곧 연도는 내 뜻의 왕도를 따라 걷는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내 뜻 안에 형성한 공로와 열매와 자본금을 각자에게 가져다 주려는 것이다. 그런즉 내 뜻이 없으면 연도를 받기 위한 길도 수단도 없다. 교회가 바치는 연도와 여타 모든 것은 언제나 연옥 속으로 가지만 연옥이라기보다 생전에 자신들을 위한 길을 만들어둔 사람들에게도 간다.
내 뜻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길이 막혀 있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적어도 죽음의 순간에는 내 뜻의 지고한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 받들며 그것에 굴복한 까닭이다. 말하자면 그들의 그 마지막 행위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것이 없었다면 구원조차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항상 내 뜻을 실천한 사람에게는 연옥으로 가는 길이 없다. 그의 길은 천국과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내 뜻을 인정하고 그것에 복종했지만 언제나 모든 일 속에서 난 아니고 대체로 그렇게 했던 사람은 자기를 위해 매우 많은 길을 닦아둔 셈이기에 매우 많은 기도를 받는다. 이 때문에 연옥이 그를 속히 천국으로 보낸다. 그런데 연옥 영혼이 위령 기도를 받으려면 현세에서 미리 그 길을 닦아두어야 하는 것처럼 지상에 살아있는 이들도 이 기도가 연옥으로 올라가게 한 길을 닦으려면 내 뜻을 실행해야 한다. 위령 기도를 바치더라도 내 뜻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의 기도는 홀로 만인을 하나로 결합시킬 수 있는 내 뜻과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기 위한 길도 걸어갈 발도 위로를 주기 위한 힘도 찾아내지 못한다. 또한 홀로 모든 선에 생명을 줄 힘이 있는 내 뜻에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이 없는 연도가 되기도 한다. 영혼이 내 뜻을 소유하면 할수록 그의 기도와 일과 고통은 그만큼 더 큰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그는 저 축복받은 영혼들에게 더 큰 위로를 가져갈 수 있다. 나는 영혼이 내 뜻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재며 그 가치를 평가한다. 내 뜻이 그의 모든 행위 안에 흐르고 있으면 그 가치가 엄청난 것이다. 더구나 나는 계속 재면서 아무도 그 무게를 헤아릴 길 없는 가치를 그 안에 넣어주기도 한다. 그와 반대로 내 뜻에 대하여 별로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내가 재는 일이 드물고 그 가치도 그만큼 떨어진다. 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든 나로서는 전혀 잴 것이 없을 정도로 무가치한 것이다.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라면 연옥에서 내 영원한 피앗이 내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저 영혼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너는 누가 모든 위로를, 정화의 빛을, 변화시키는 사랑을 가져오는지 알고 있느냐? 모든 일 속에 내 뜻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 내 뜻이 그 안에서 승리자로서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런 영혼에게는 길마저 필요 없다. 내 뜻을 소유하고 있으니 모든 길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영혼은 자기 안에 내 뜻의 왕도를 소유하고 있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저 깊은 연옥 속으로 모든 위로와 해방을 가져갈 수 있다. 게다가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면서 우리의 뜻을 특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으니 우리가 준 이 유산의 경계 안에서 그가 행한 모든 것은 우리의 것으로 인정된다. 그 경계 밖에서 행한 것은 우리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피조물이 우리의 뜻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면 혹은 적어도 우리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천국에 들어오게 할 수 없다. 모든 피조물은 영원한 피앗에서 나왔으므로 경계를 늦추지 않는 우리의 뜻으로서는 우리 뜻의 피앗을 통과하지 않는 어떤 행위에도 천국에 들어올 허락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다면 그리고 거의 모든 일이 선으로 보이는 일들까지 얼마나 내 뜻이 비어있고 빛이 비어있고 가치가 비어있고 생명이 비어있는지를 안다면 그런데 빛도 가치도 생명도 비어있는 일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일 속에서 언제까지나 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20권 20장의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 본문을 저와 함께 읽으셨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했던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본문의 내용이 짧습니다. 그런데 그 유용성의 면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실제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내용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제목을 먼저 보면요. 연옥에서 위령기도를 많이 받기 위한 길. 연옥 영혼들은 위령기도를 많이 받기를 누구나 원하겠죠. 빨리 천상의 나라에 가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위령기도를 많이 받으려면 어떤 영혼이어야만 위령기도를 많이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이 되는가, 이걸 오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 뜻을 많이 소유할수록 그런 사람의 기도와 일과 고통은 더 큰 가치를 지닌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명제죠.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것에 근거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기도가 그 가치를 따질 때, 효용과 가치를 따질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기도는 10%짜리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100%고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럼 1000%짜리고 이렇게 그 효용과 가치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누가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은 대상과 바치는 사람에 따라서 기도의 효용과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게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시는 것과 일반 로마 가톨릭에 속한 그냥 평범한 성도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완전히 다르겠죠. 효용과 가치가. 그 정도는 모든 사람이 그래 맞아 다르다라고 인정할 만큼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다를 거냐는 거죠. 우리가 궁금한 점은. 근데 많은 사람은 막연한 사고방식을 따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바치시는 건 다르지. 이게 끝이에요. 왜 그럴까를 알아야 나도 내 기도도 이왕이면 내가 기도를 바쳤을 때 아버지께서 정말 즐겨받으실 효용과 가치를 100%짜리로 바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영혼이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희생을 하는데 내 기도가 기껏 해봤자 1%짜리밖에 안 된다면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고 해도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기도도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아버지께 바치신 기도의 효용과 가치로운 그 기도만큼 그 양질의 기도가 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20권 20장을 학습하고 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챕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아주 영성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효용성이 있는 내용이다. 직접적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문장의 근거에 보면은 하느님 뜻을 많이 소유할수록 그런 사람이 바치는 기도, 일과 고통은 더 큰 가치를 지닌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두 번째 문장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면 가장 큰 효용과 가치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누굴까? 산재물의 신분인 사람이 그러하겠죠. 예를 들면 루이사 피카레타 같은. 이해가 되시나요? 왜일까요? 본인을 위해서 살지 않고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 돼서 그 뜻을 구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와 종교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달인인데 필요할 때마다 와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 두 사람의 기도의 효용과 가치를 따지자면 너무 쉽죠? 그렇죠? 여러분 같아도 맨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필요할 때만 다가와서 아양을 떨면서 무엇을 달라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보다는 자기를 위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배제하려고 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인류의 선익을 위해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일로 받아들여서 하는 사람이 바치는 기도가 훨씬 더 효용과 가치가 높고 그 기도를 귀 여겨 들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관점만 있으면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챕터다라는 겁니다.
계속 하느님의 흠숭아올 뜻에 온전히 맡긴 채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 중에 연옥으로 내려가서 정화되고 있는 영혼들을 모두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영원하신 뜻에 비단해서 그들을 전부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은 것이었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이르셨다. 자, 영적 순례를 계속하고 있는데 영적 순례를 하다 보니 자연물도 피조물도 이렇게 쭉 순례를 하다 보니 이제 이분이 연옥까지 이제 순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가서 이렇게 영적 순례를 하다 보니까 그 영혼들이 너무 가련하고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 뜨거운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연옥들이, 그 연옥 영혼들이 어서 빨리 그 모진 고통에서 풀려나서 아버지 뜻 천상의 나라로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지금 이게 신적 활동인데 1절이 이런 신적 활동도 사실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이 영혼은 특별히 산재물로 선택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영혼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은총으로. 그래서 그 아버지의 허락 가운데 지금 연옥도 보고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요런 영의 세계에서의 어떤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좀 아시면 더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1절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은총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잘 잊어버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되짚고 갈 필요가 있어서 지금 1절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갈수록 내 뜻을 더욱더 따르며 내 뜻 안의 행위를 더 많이 한 끝에 후세 삶으로 넘어간 영혼들은 그러니까 누구죠? 지상에서 살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의 행위를 많이 했어. 그런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 본인의 인성을 자신의 인성을 예수님과 성모님께 내어드려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그 영혼을 차지하셔서 그 영혼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했던 그런 영혼들. 그런 분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영혼들은 지상에서 올라오는 위령 기도를 받을 길을 그만큼 더 많이 만들어둔 이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하나씩 나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내 뜻을 많이 행할수록 교회 안에 있는 내 재산의 전달 통로를 그들 자신을 위해 그만큼 더 많이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이들이 만든 그 길들은 어떤 이들에겐 위로를, 어떤 이들에겐 기도를, 또 어떤 이들에겐 고통의 감소를 가져온다. 자, 그러니까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상에서 사는데 인간의 뜻을 계속 배제하고 하느님 뜻 안에서 살고 그래서 본인 안에서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를 갈망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살았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이후에도 이 지상에서 위령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위령 기도가 더 많이 갈 수 있는 큰 길을 마련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왜 그런가?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모두가 죽었다라고 해서 위령 기도를 다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까지 알았던 것에 관점이 달라져야 될 것들이 오늘 지금 20장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잖아요. 위령 기도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연도를 하고 위령 기도를 해. 그러면 내 눈에는 내 위령 기도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주는지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냥 공평하게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의 공평하게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오고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맞죠? 연옥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많이 행하다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부족함을 닦아내려고 연옥에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연옥에 간 것도 천차만별로 그가 이 지상에서 살 때 하느님의 뜻을 얼마나 행했는가는 천차만별로 다 다를 것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면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연옥
간 영혼들이 이 지상에서 바쳐지는 위령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 중에도 차등적으로 기도의 은총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2절은. 그쵸? 그러면 이 세상에서 더 아버지의 뜻을 많이 행하면서 살다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간 그 연옥 영혼은 세상에서 살 때, 여긴 아버지 재산의 전달 통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기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큰 대도로를 마련한 것과 같은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에게 더 그 기도의 은총이 많이 가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막연하게 알았던 연옥 영혼들에게 이렇게 얼추 비슷하게 기도를 받겠지. 이건 잘못된 생각이네요. 그쵸?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지극히 타당하고 맞는 것이 당연하죠. 누가 하느님의 뜻을 더 많이 행했느냐에 따라서 차등화돼서 은총과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건 오히려 그게 공평한 것이 맞죠. 그렇죠.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위령기도, 곧 연도는 내 뜻의 왕도를 따라 걷는다. 여기 그 기도가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고 이 지상에서 바쳐지는 위령기도가 하느님 뜻의 왕도를 따라 간대요. 그 기도도. 여기 왕도는 누구예요? 왕이 가는 길이죠. 왕도라는 건. 곧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어떤 영혼들이 위령기도를 해주고 연도를 해주면 그 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연옥에 그냥 얼추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고 하느님 뜻의 왕도에 따라서 그 기도마저도 아버지 뜻에 의해서 누구에게는 더 가고 누구에게는 덜 가야 하고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내 뜻 안에 형성한 공로와 열매와 자본금을 각자에게 가져다 주려는 것이다. 그런즉 내 뜻이 없으면 연도를 받기 위한 길도 수단도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이 지상에서 살 때 하느님 뜻을 전혀 행하지 않고 살다가 죽었어. 그래서 만약에 연옥에 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기도가 갈 길을 생전에 마련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길을 마련한다는 건 이 지상에서 살 때 하느님의 뜻을 수행한 사람들만 생기는 거예요. 그 길이. 근데 아예 아버지 뜻 안에서 살지 않았어. 그러면 그 길을 생전에 살 때 하나도 마련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지상에서 기도를 바쳐줘도 그 영혼에게는 그 기도가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막연하게 아셨다면 오늘 완전히 새롭게 원리와 관점을 깨달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옥에 갔어도 모두가 다 똑같이 연도를 받는 건 아니네요. 가련하게도 이 지상에서 살 때 아버지 뜻을 행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연도조차도 받을 수가 없는 처지네요. 맞죠? 교회가 바치는 연도와 여타 모든 것은 언제나 연옥 속으로 가지만 가기는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연도도 바치고 위령기도를 바쳐주는 건 연옥이라기보다 생전에 자신들을 위한 길을 만들어준 사람들에게도 간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한 길을 만들어준 사람들, 세상에 살 때 아버지의 뜻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내 뜻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길이 막혀 있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상에서 살 때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설사 내가 조금 부족해서 연옥을 간다 해도 내가 하느님의 뜻을 살려고 많은 부분에서 애쓰고 그 의지 가운데 행하다가 만약에 죽어서 좀 부족하여 연옥에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지상에서 살 때 아버지 뜻을 행했던 것이 있는 것에 비례하는 만큼 기도와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뜻 안에서 산다는 게. 자기 뜻을 배제한다는 게. 죽어서까지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이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적어도 죽음의 순간에는 내 뜻의 지고한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 받들며 그것에 굴복한 까닭이다. 말하자면 그들의 그 마지막 행위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것이 없었다면 구원조차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4절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 죽었어. 근데 죽기 직전에
적어도 죽음의 순간에 내 뜻에 지고한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 받들며 그것에 굴복했기 때문에 그나마 구원받을 기회가 생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느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 저는 생전에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고 살았고 제 뜻으로 막 살았고 이러이러해서 저는 크나큰 죄인입니다. 이거를 진정성으로 정말 회개하고 뉘우친 다음에 딱 죽었어. 그러면 죽기 직전에 그나마도 회개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것마저도 없었다면 그들은 구원조차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평생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연옥마저도 갈 가능성이 없는데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숨 넘어가기 직전에 하느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생전에 살면서 맨날 신앙인이라고 말만 했지 제 뜻을 왕처럼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깨닫지 못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했어. 그러면 그 찰나에 회개한 그것 때문에 그마저도 구원이 가능한 거지, 만약에 그것조차도 없었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조차도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미묘한 경계를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리고 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진짜 너그러우시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자기 뜻으로 막 살았는데 죽기 직전에 회개했다라고 해서 그 회개한 것만큼을 인정하여 그나마도 구원될 수 있을 만큼의 은총은 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공정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그쵸? 이런 분이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걸 또한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항상 내 뜻을 실천한 사람에게는 연옥으로 가는 길이 없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상의 책에서 이걸 그렇게 말씀하세요. 루이사 피카레타가 가끔씩 막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 뜻에서 하는 게 맞는지, 내가 혹시 마귀에게 현혹돼서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막 이런 걸 궁금해하죠. 그렇게 찰나찰나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걸 막 여쭙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 도저히 연옥을 갈 수는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럼 왜 그게 갈 수 없다라는 그 논고의 근거는 뭐냐? 아니, 내 뜻 안에서 산다는 건 나랑 하나 돼서 나와 함께 산다는 건데, 즉 예수님을 모시고 성모님을 모시고 함께 산다는 건데, 네가 만약에 연옥을 가야 돼. 그럼 너와 하나 된 나도 연옥을 가야 되지 않니? 예수님의 논고는 그거이세요. 네가 나랑 하나 돼서 내 뜻 안에서 나를 항상 의식하고 나와 함께 살고 있어. 그럼 만약에 네가 연옥 가면 나도 같이 가야지. 너랑 하나 됐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연옥을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는 연옥에 갈 수 없는 거란다.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절의 첫 번째 문장도 같은 나라예요. 관점이. 내 뜻을 실천한 사람이야. 즉 내 뜻을 실천한 사람이라는 건 자기 뜻을 배제하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돼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과 성모님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내가 연옥을 가. 그럼 나는 예수님하고 성모님하고 하나 됐으니까 예수님하고 성모님도 연옥을 가야 된단 말이거든요. 논고가.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는 나랑 하나 됐으니까 너는 연옥을 갈 일이 없는 거야. 이 논고예요. 너무 퍼펙트하고 명확하죠. 아주 선명하죠. 논리가. 그래서 지금 연옥으로 가는 길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의 길은 천국과 직결되어 있다. 당연하죠.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자기 뜻을 안 따르고 아버지 뜻만을 행하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연옥을 가겠어요? 당연히 천상을 가야죠. 연옥을 가면 예수님과 성모님도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뜻을 인정하고 그것에 복종했지만 언제나 모든 일 속에서는 아니고 대체로 그렇게 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인정도 하고 거부하지 않고 복종도 했어. 그렇지만 내 뜻도 따랐다가 기분 좋을 때 하느님 뜻도 행했다가 또 아닐 땐 내 뜻을 따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일 속에서는 안 했고 하느님 뜻을 대체로 그렇게 했어.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도 대체로 했던 게 있잖아요. 하느님의 뜻을 행했던 게. 그 대체로 했던 것이 길을 생전에 닦아둔 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행할 때마다 길을 닦아두는 게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많은 길을 닦아둔 셈이기 때문에 매우 많은 기도를 받는다.
항상 그렇게는 못했지만 항상 그렇게 살았다. 지금 여기 두 가지의 부류가 나오는 거죠. 5절에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항상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면서 아버지 뜻만을 행했어.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직천당을 가겠지만, 그러나 항상 그렇게는 못했지만 이 아버지 뜻을 행하다가 또 자기 뜻도 좀 행했다가 아유 이게 아니야 다시 돌아왔다가 이랬던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도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동안에는 길을 닦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길을 닦아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연옥을 가면 그 평상시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면서 아버지 뜻을 행했던 그것만큼의 기도는 이 사람도 받는다라는 거죠.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완벽한 논리죠. 그렇죠? 이 때문에 연옥이 그를 속히 천국으로 보낸다. 자,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했던 그 임계 질량만큼의 기도도 받는 거고 그것만큼의 시간도 단축될 수 있겠죠. 천국으로 가기에 본인이 아버지 뜻을 행한 것의 임계 질량만큼. 그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속히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연옥 영혼이 미련 기도를 받으려면 현세에서 미리 그 길을 닦아둬야 하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 키포인트가 뭐냐. 현세에서요. 현세에서 미리. 그나마 연옥에 갔는데 미련 기도라도 많이 받아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천상에 가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다면 너는 살아있을 때, 네가 생명이 있을 때 이 지상에서 아버지 뜻 안에서 살고 아버지 뜻을 많이 행했어야 되는 거지. 죽고 나서는 도저히 그것을 되돌리거나 단축시킬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6절 첫 번째 문장에서. 그게 바로 여기 가로에서 현세에서 미리 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건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거고 나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거지 죽고 나선 자신을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나마 네가 좀 부족해서 연옥을 갔는데 미련 기도라도 많이 받아서 빨리 천상으로 가고 싶어. 그러려면 너는 살아있었을 때 그 길을 닦아줬어야 된다. 즉 길을 닦는 건 살아있을 때 네가 아버지 뜻을 행하고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상에 살아있는 이들도 이 기도가 연옥으로 올라가게 한 길을 닦으려면 내 뜻을 실행해야 된다. 6절부터는 이제 챕터가 확 바뀌었어요. 5절까지는 죽었는데 연옥에 간 영혼이 미련 기도를 좀 많이 받으려면 그들은 살아있었을 때 아버지 뜻을 많이 행했어야 그나마 연옥에 가서 본인의 부족한 점을 그 기도를 많이 받고 단축시켜서 시간을 빨리 갈 수 있게 된다. 라는 거고 6절부터는 지금 기도를 바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까지는 기도를 받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연옥에서 6절에서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어떤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효용성이 있으려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볼까요? 지상에 살아있는 이들도 이 기도가 연옥으로 올라가게 한 길을 닦으려면 내 뜻을 실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도요. 모든 사람이 연옥 영혼을 위해서 미련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게 연옥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죠?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느님 뜻 안에서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기도를 해주는 것과 자기 뜻으로 매일 역겹게 거짓 교회하고 하나 돼서 인간의 뜻만 따르고 사는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과 두 사람의 기도는 효용과 가치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미련 기도를 바치더라도 내 뜻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의 기도는 그러니까 인간의 뜻 안에서 살면서 자기 기호정석 경향이나 따르고 살고 종교생활하는 이들 그들이 바치는 기도죠. 그렇죠? 홀로 만인을 하나로 결합시킬 수 있는 내 뜻과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 뜻 안에서 안 사니까 하느님 뜻과의 소통이 다 단절된 상태예요. 자기 뜻 안에서 사니까 인간적인 것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기 위한 길도 걸어갈 발도 위로를 주기 위한 힘도 찾아내지 못한다. 또한 홀로 모든 선에 생명을 줄 힘이 있는 내 뜻에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이 없는 연도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이나 열심히 하면서 악한 사탄의 세력과 하나 되고 그 사람이 나는 신앙인이네 하면서 바치는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는 거기 아버지 뜻에 참 생명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 뜻에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건 생명이 없는 연도니까 해봤자 안 하는 것보다야 나을 수 있겠지만 그 연옥 영혼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아주 미미하겠죠. 그래서 여기 생명이 없어서 생명이 없는 연도를 하는 거다. 그런 영혼이 하는 기도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모든 선에 생명을 줄 힘이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실 때 이거는 만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예를 들면 이렇게 루이사 피카레타처럼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산 제물로서 하느님 뜻을 위해서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하는 그 영혼이 바치는 위령기도 하나는 이렇게 종교생활 가운데 역겨운 자신의 뜻이나 따르면서 살아가는 위선자가 바치는 기도에 억만 배의 효과가 있겠죠. 그 차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내 뜻을 소유하면 할수록 그의 기도와 일과 고통은 그만큼 더 큰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그는 저 축복받은 영혼들에게 더 큰 위로를 가져갈 수 있다. 나는 영혼이 내 뜻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재며 그 가치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많이 소유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효용과 가치가 돼요. 기도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도 고통까지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엄청난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약적으로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성모님께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렇게 파라나를 이렇게 올렸죠? 이거는요, 이 파라나를 이렇게 올린 행위까지도 위대하신 아버지의 큰 가치가 있는 행위예요. 근데 일반인이 파라나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그 올린 것에 의해서 어떤 가치가 있거나 거기에 대단한 어떤 의미가 부여되진 않거든요. 근데 성모님이 이렇게 파라나 올리신 건 위대한 가치와 매우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성모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용해되어 완덕으로 한평생을 사신 분이니까 성모님이 하신 발걸음 하나, 동작 하나, 눈빛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예를 성경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주님의 훌륭한 예언자들, 일꾼들. 그렇죠? 그들이 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하는 보잘것없는 작은 행위 하나를 통해서도 아버지는 많은 일을 하심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엘리야가 본인은 하느님의 일꾼 자기 혼자 남았잖아요. 근데 수백 명의 바알 사제들을 상대해가지고 그 바알 사제 수백 명을 다 죽이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 엘리야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차이예요? 똑같은 인간인데. 그 사람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낸 그 예언자가 하는 작은 행위 하나까지도 아버지 뜻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행위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뜻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차이를 가지듯이 이 기도도, 위령 기도도 엘리야가 위령 기도를 하는 것과 역겨운 거짓 교회에 살아가는 위선자가 위령 기도를 하는 것과 어떤 것의 가치와 효용이 크겠습니까?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 영혼이 내 뜻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재며 가치를 심지어 평가하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고 가치를 평가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잰다는 건 내가 얘한테 달란트 하나를 줬는데 5달란트로 늘렸구나. 5달란트로 늘렸구나. 요렇게 재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버지 뜻 안에서 하는 행위를. 또 가치를 평가한다는 건 저 영혼이 저 고통을 수행하는데 어떤 정신으로 저 고통을 수행하는가.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이 무엇을 행할 때마다.
즉 이 말은, 이 뉘앙스는 아주 쉽게 풀이하면 이 말이에요.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아, 제가 내 뜻 안에서 오늘 저런 일을 하는구나. 저런 일을 하는구나. 야, 저런 걸 하는구나. 저것의 효용과 가치는 이만큼이고 제가 무수히 많은 이런 것을 하네. 요렇게 평가하고 재시면서 유심히 바라보신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나라예요. 지금 요 나라가. 내 뜻이 그의 모든 행위 안에 흐르고 있으면 그 가치가 엄청난 것이다. 왜 엄청난 것인지 제가 지금 성모님을 비유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하느님의 일꾼을 비유해서 엄청난 행위를 실제적으로 그 단 한 사람이 하지만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입증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가치가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더구나 나는 계속 재면서 아무도 그 무게를 헤아릴 길 없는 가치를 그 안에 넣어주기도 한다. 자, 그렇게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이 아버지 뜻을 계속 수행해.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계속 재면서 그 희생이 계속되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너무 감동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 영혼이 저렇게 내 뜻 안에 살면서 저렇게 아버지의 뜻을 많이 수행하는구나라는 것에 감동받아서 그 임계질량이 차면 아무도 무게를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그 영혼 안에 넣어주기도 한다. 의외의 은총과 선물을 그 영혼에게 내가 그 영혼이 하는 모든 행위에 감동을 받아서 그 은총과 선물을 주기도 한단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영혼이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맨날 종교생활 가운데 앵무새처럼 염경기도나 하며 자기 뜻만을 따르고 필요할 때나 하느님을 찾는 그 영혼이 기도를 하는 것과 당연히 효용과 가치가 다른 게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와 반대로 내 뜻에 대하여 별로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내가 재는 일이 드물고 그 가치도 그만큼 떨어진다. 자, 하느님의 뜻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 그러면 내가 걔를 이렇게 유심히 바라봐서 제가 하는 일이 저렇게 가치롭구나. 무게를 재고 그 가치를 평가해서 어떤 선물을 더 주기도 하고 이런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재는 일이 드물고 가치도 그만큼 떨어진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또 심지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든지 간에 나로서는 전혀 잴 것이 없을 정도로 무가치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이거예요. 얼마나 그가 많은 일을 하든지 간에 하느님 입장에서는 무가치한 거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고아원 앞에 가서 라면 박스를 이만큼 쌓아놓고 기념사진 촬영을 딱 했어. 그 고아원 원장님과 관계자들과 그 아동들을 데리고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한다고.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착한 일을 한 게 맞죠. 라면 박스를 이만큼 거기다가 가져다가 기부한 거니까 착한 일을 한 거로 보여지잖아요. 그게 바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든이에요. 근데 무가치한 거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한 게 아니라 위선자적인, 자기는 이렇게 착하고 훌륭하고 좋은 사람입니다를 내세우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걸 하느님이 모르실까요? 그렇죠. 그건 선을 빙자한 역겨운 마귀가 인간을 속이기 위한 선한 척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건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한 게 아니라 역겨운 인간의 뜻 안에서 자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한 선행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건 전혀 잴 것이 없는 무가치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납득이 잘 되시죠?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라면 연옥에서 내 영원한 피앗이 내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저 영혼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줄 수 있겠느냐? 아니, 이 사람이 그런 배아를 가진 위선자적인 작태로 남에게 착하고 좋아 보이고 선한 어떤 표양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배아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기부를 하건 간에 그가 행한 선행이 그 선행을 통해서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세상 사람은 속을 수 있겠으나 하느님은 마음속 의지를 보시고
머리카락에 수를 세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그 역겨운 자신의 인간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라는 걸 아버지가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뜻에서 대단히 착한 게 보이는 걸 한다 한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무리 연도를 하고 연옥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한들 그게 감히 영원한 피앗의 생명이 있는 그 기도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역겨운 마귀가 한 것이 거기 가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니? 위로를 줄 수 있겠니? 그 영혼들에게 이 말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무가치한 거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착해 보이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무가치한 것을 잘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거짓 교회예요. 왜냐? 착해 보이는 어떤 슬로건은 굉장히 많이 내걸죠. 그렇죠. 여러분도 느끼시죠? 뭐 생명 존중, 자연 보호, 뭐 인권 존중. 이게 다 착해 보이는 슬로건을 끊임없이 내거는 거거든요. 그런 운동을 확 하는 것처럼 뭐 독려를 하고. 근데 하느님은 그걸 아버지 뜻 안에서 한 거라고 전혀 보시지 않아요. 왜냐? 제가 논고를 댈게요. 자, 그게 진짜 착한 거고 진짜 하느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선행이라면은요. 영혼을 저렇게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행위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매일같이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하느님의 뜻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역겨운 인간의 뜻이나 가르치고 성경하고 다른 것을 매일 누룩처럼 먹여. 그럼 이건 선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악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악한 것을 하는 집단이 겉으로는 생명보호, 인권존중, 자연보호, 뭐 블라블라 약자를 편을 들고 이런 것을 막 해.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영혼을 죽이는 집단인데 그렇죠? 하느님의 뜻을 가르치지 않고 인간의 뜻을 계속 누룩처럼 먹여서 사고방식이 완전히 마귀화되고 빨갱이가 되게끔 만드는 이런 집단인 거잖아요. 사실적으로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것은 착해 보이는 캐치프라이즈를 계속 내걸고 슬로건을 내걸어. 그럼 이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죠. 이게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거든요. 이것을 무가치한 거로 여기지 저걸 하느님의 뜻이 행한 선하고 좋은 거다라고 전혀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정치인하고 제가 비유를 든 그 정치인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죠, 의지가. 그쵸? 근데 오히려 그 정치인의 속내는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잠재적 인지의식 가운데에 어떤 기저에 자리한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뒤집어서 볼 수 있는 여지라도 있죠. 근데 종교는요. 그걸 한번 뒤집어서 볼 수 있는 여지조차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착한 거, 좋은 거, 선한 거라고 아예 도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기저에 깔려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가가서 보기 때문에 그 속의지가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이게 함정이에요. 그럼 악독한 악으로 따지면 누가 더 악독한 거예요? 라면 상자 이렇게 쌓아놓고 사진 찍는 정치인보다 이 거짓 교회의 종교가 훨씬 더 악독한 거죠. 왜? 속이는데 아주 더 달인으로 속일 수 있으니까. 맞죠?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때. 그 다음에 9절. 그런데 너는 누가 모든 위로를 정화의 빛을 변화시키는 사랑을 가져오는지 알고 있느냐? 그럼 누가 이렇게 연옥 영혼에게 위로도 주고 빛도 주고 변화시키는 사랑을 가져올 수 있는 영혼인지 아느냐? 모든 일 속에 내 뜻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 내 뜻이 그 안에서 승리자로서 다스리는 사람이다. 즉 하느님 뜻 안에서 살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기도를 드릴 때만이 연옥 영혼에게 위로도 주고 빛이 필요한 데는 빛도 가고 변화시키는 사랑도 주고 이런 효용과 가치를 무한히 양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영혼에게는 길마저 필요가 없다. 내 뜻을 소유하고 있으니 모든 길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 중간에 이런 말씀 있죠. 내 뜻이 그 안에서 승리자로서 다스리는 사람. 이게 누구냐? 항상 아버지의 뜻이 늘 우선하는 자, 앞서가는 자.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는 이렇게 하거든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뜻이 저희들의 인간적인 모든 행위 안에 앞에 앞서 가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의 뜻만을 그대로 그 발자국만을 따라가는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하루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희가. 지금 그런 것이 아이의 내재적인 사람, 아버지 뜻이 앞서가십시오. 저희는 그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기를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이, 성모님이, 그리고 아버지께서 승자로서 그 사람을 다스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혼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은 길도 필요 없대요. 앞에 영혼들에게는 너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뜻을 행해서 길을 좀 닦아놔라. 그래야 그 길로 네가 은총도 받고 기도도 받을 거 아니니? 이렇게 설명하셨죠. 근데 완전히 아버지 뜻 안에서 완전히 용해돼서 하나 돼서 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길마저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뜻을 소유하고 있으니 모든 길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들은, 앞에 사람들은 너는 이 정해진 길로만 와. 여기에 해당한다면 완전히 하느님의 뜻에 용해돼서 이 영혼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친히 다스리시는 사람이야. 영혼이야. 그럼 그 사람은 길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정해진 길로 와야 되지만 너는 아무 때나 와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럼 왜 아무 때나 와도 되냐? 겉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지만 이 영혼 안에는 지금 예수님과 성모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성모님이 어떤 정해진 길로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게 다 그분들의 길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너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혼이니까 아무 길로나 와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타당하고 합당한 거죠. 그 모든 권리가 다 가지고 있어. 왜? 너는 네 뜻을 실행하지 않고 너의 삶을, 너의 인간적인 네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걸 살지 않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하고 너 안에 실제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가는 길은 거죽은 너가 가는 길로 보이지만 그러나 속은 사실 예수님이 가시는 거지. 너의 인성을 빌려서. 그러니까 아무 길이나 가도 되지. 이 말씀이에요. 그 영혼은 자기 안에 내 뜻의 왕도를 소유하고 있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저 깊은 연옥 속으로 모든 위로와 해방을 가져갈 수 있다. 게다가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면서 우리 뜻을 특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으니 우리가 준 이 유산의 경계 안에서 그가 행한 모든 것은 우리의 것으로 인정된다. 아, 이게 키포인트예요. 우리의 것. 하느님이 행하신 걸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과 성모님이 행하신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그 경계 밖에서 행한 것은 우리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자, 그 아버지 뜻 밖에서 행한 거야. 그럼 네가 좋아서 행한 거고 네 뜻으로 행한 거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완전히 나랑 하나 돼서 겉의 형상은 인간이지만 사실 속에 내면은 예수님과 성모님이 살아가시는 영혼이야. 그러면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행한 바와 같다.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의 것으로 인정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10절은 완전히 용해돼서 하나 돼서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런 경우에는 네가 행한 것은 다 내가 행한 걸로 받아들인다. 이 말씀입니다. 엄청난 영성이죠. 정신세계죠. 완전히 용해된 상태. 우리는 또한 피조물이 우리 뜻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면, 혹은 적어도 우리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천국에 들어오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선행을 했던 간에 하느님의 뜻 안에서 행한 게 아니야. 혹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행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 네가 대단히 아무리 위대한 선을 했다라고 해도 천국에 절대 그걸 가져다 놓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상의 어떤 원리를 두고 하는 말씀이냐면, 제가 앞에 예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우리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건요, 그 메커니즘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 인성을 완전히 내어드립니다. 제 인성을 다 받아주세요. 저는 제 뜻으로 저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오니 제가 다 내어드린 인성 받아주시고 저의 내면을 예수님과 성모님이 완전히 차지해 주세요. 그래서 겉의 형상은 제가 하는 거지만 제 안에 살아가시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모든 행위를 하십시오. 저는 그저 그 행위를 하는 도구요 매개체로서만 역할을 합니다. 요 메커니즘이 완성되죠. 그 사람이 하는 것만 천상의 나라에 가져다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즉, 이걸 저는 예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무정란은 천상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무정란이라는 게 뭐냐? 그 달걀이 부화가 되려면 수탉과 암탉이 만나서
그 수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아이가 탄생하는 것과 똑같이 마치 그런 것처럼 인간이 혼자 하느님의 뜻을 배제한 채 제 아무리 대단한 걸 많이 한다고 해봤자 하느님의 뜻하고 결합되지 않죠. 그러면 그렇게 무정란으로 혼자 한 거는 아무리 대단히 많은 기부를 했고 대단히 착한 일을 했어도 천상나라에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천상나라의 원리예요. 이해되시죠? 그 말씀을 지금 아무것도 천국에 들어오게 못한다가 그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 효율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영혼이 되고 싶으시다면 혼자 막 살면서 이건 착하고 좋은 일이니까 오늘도 이런 좋은 일 했네. 이건 자기 만족이고 자족이지 그렇게 대단히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한들 천상의 나라에 그걸 가져가시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인간의 뜻이 한 거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대단히 많은 기부를 했어. 엄청나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어줬어. 절반이 아니라 전부를 내어놨다고 해도요. 그 영혼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지도 않았고 하느님과 함께 행한 게 아니죠. 그러면 수조, 수십조, 수천조, 수억 조를 했어도 기부를 그건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거 천상에 이렇게 봐라 얘가 수천조를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다 이렇게 해서 천상에 가져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관점이시죠? 차라리 그것보다 훨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부족해 보이지만 아버지 뜻 안에서 완전히 하나 돼서 전부를 드렸어. 그건 천상에 가져가요. 그 얘가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성전에 봉헌할 때 그 2달란트를 넣은 여인인가? 저 여인이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아버지께 드렸다라고 칭찬하시잖아요. 전부를 넣었다. 그쵸? 그 꼴랑 지폐 2장 넣었는데 전부를 넣었다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빌 게이츠는 수천조 했는데 그건 하늘나라에 못 가져가. 그러면 이 차이는 뭐예요? 형상에 치우친 사람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빌 게이츠가 훨씬 착한 일 한 거 아니야? 그 돈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뭐 엄청나게 많은 의료에 발전을 주고 뭘 했고 이런 거 한 거 아니야? 이게 훨씬 착해 보이는데? 인간적인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천상에 못 가져가요. 오히려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의 뜻으로 역경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칭찬하신 오늘 저 여인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것을 했다라는 건 왜 인정이 받을 수밖에 없냐? 그 여인은 첫째, 전부를 드렸어요. 하느님께. 오늘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가 그 지폐 2장이에요. 사람이 전부를 내어주는 게 쉽냐?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교만해서. 인정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사랑을 해서 하나 돼서 결혼하죠? 그래도 나의 전부를 내 남편에게 나의 전부를 내 아내에게 이렇게 내어놓는 사람 여러분은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건요. 영적 세계를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한쪽씩은 배아를 가지고서 결혼을 해요. 이게 진실이지 않습니까? 맞죠? 굉장히 뜨끔하실 거예요. 부부로 살아가도 다 각자의 배알이 있고 다 자기가 원하는 게 다 따로따로 있어요. 이건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이 천상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하나 된 건 감히 언감생심 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역겨운 거는. 그건 하나 됐다고 쳐주시지도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을 하는 인간은 이런 본질적 차원의 말씀을 들었을 때 팍팍 꽂혀야 되는데 심장에 팍팍 꽂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나라 네가 대단히 많은 것을 했다라고 해도 천국에 절대 못 온다. 너 혼자 한 거는. 그게 바로 뭐냐. 인간의 뜻 가운데 네가 제 아무리 대단하고 착하고 좋은 거라고 했다라고 한들 그건 하늘나라에 못 가. 그러나 이 여인처럼 하느님을 정말 사랑해서 전부를 내놨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오늘 그 여인은 그 지폐 2장이 전부인데 그걸 다 내놨기 때문에 집에 가서 굶어서 죽어야 될 처지야. 그럼 전부를 내놓은 거잖아요. 하느님은 어디에 감동하시냐? 그 전부를 내놨다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더 가치 있게 쳐준다라는 거예요. 비교가 확 되시죠? 그렇죠? 즉
그런 것처럼 그렇게 미미해 보이지만 사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십시오. 저는 그냥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도구,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얼른 그것을 행하는, 그 행위를 하는 도구요 매개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별것 아닌 작아 보이는 일을 했어. 그럼 그것은 천상의 나라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인간이 생각하는 거랑. 이렇게 달라요. 모든 피조물은 영원한 피앗에서 나왔으므로 경계를 늦추지 않는 우리의 뜻으로서는 우리 뜻의 피앗을 통과하지 않는 어떤 행위에도 천국에 들어올 허락을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은 피앗으로 창조됐잖아요. 하느님의 뜻, 생명의 피앗, 영원한 피앗, 생겨라. 그 생명의 말씀으로 다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피앗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 생명, 그것이 그 영혼 안에 있지 않은 것은 도저히 들어올 방법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영원한 피앗에서 생겼고 그걸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피앗을 통과하지 않는 어떤 행위. 자, 피앗을 통과하지 않는 어떤 행위. 내 안에 예수님과 성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면서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을 법한 원하시는 것만을 내가 행해. 그럼 그건 다 피앗이야. 왜? 예수님과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니까. 두 분은 피앗으로 한평생을 사신 분이고 피앗으로 창조되셨고 피앗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피앗 자체죠. 그렇죠? 예수님과 성모님은. 그럼 그 두 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피앗으로 하는 거예요. 맞나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통과가 가능한 거예요. 천상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야 되고 아무리 작은 행위도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행해야만 천상에 가져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대원리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냥 본인이 봤을 때 저건 착하고 좋은 거야. 그래도 남에게 저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좀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은 본인의 자연법에 살아가는 인간적 의지에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론을 짓는 거지 하느님의 뜻 나라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과 예수님하고 배제되는 가운데 자기 혼자 뭘 한다. 그건 무정란이다. 그런 무정란은 천상나라에 못 간다. 이게 답입니다. 5.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다면 그리고 거의 모든 일이 선으로 보이는 일들까지 얼마나 내 뜻이 비어있고 빛이 비어있고 가치가 비어있고 생명이 비어있는지를 안다면 자 여러분 여기 굉장히 뉘앙스적으로 함축적인 말씀하셨어요. 어디냐? 선으로 보이는 일들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거는 어떤 의중이 있는 단어인 걸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실 때 의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으로 보이는 일들까지가. 아시겠습니까? 이제 좀 차원이 열리시죠? 저게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 선으로 보이는 일을 누가 자주 많이 하냐? 거짓교회가 많이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두고 하시는 말이에요. 선으로 보이는 일들까지. 얼마나 선해 보이고 착해 보여요. 겉으로 보이는 모든 대명제와 주장하는 바와 어떤 그런 운동들 있잖아요. 다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게 진짜 선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그들의 내면이 그들의 본질까지도 하느님의 뜻만을 행하는 것과 일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본질이 겉으로 보이는 그런 형상 말고 모든 사람이 아예 착하고 좋은 종교야 라고 인정하는 그 형상 말고 그들의 내면의 본질이 진짜 선하냐. 그렇다면은 하느님이 하셨을 법한 일만 해야 돼요. 그쵸? 근데 하느님이 하셨을 법한 일, 예수님과 성모님이 이땐 이렇게 하셨고 이땐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예 이 일은 이와 같이 기본 전제로 깔려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작금의 그 행보를 보면은 저희 사명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온통 하느님의 뜻하고는 정반대되는 것만 해요. 그죠? 여러분도 아시죠? 이제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양들에게는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건만 그럼 제때 양식을 내주는 건 뭘까요? 이런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정말 중차대하게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진리, 메시지 진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들. 성경은 이제 아예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진리를 끊임없이 그 제때 양식을 양들에게 내어줌으로써 그들이 마귀에게 유린당하지 않고 똑바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하냐는 거죠. 그런 걸 합니까? 그런 거 오히려 듣지 말라고 가로막고 방해하고 이거 하면 사탄이고 이단이고 사입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단체고 집단이에요. 그럼 속은 본질적으로는 사실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단체잖아요. 맞죠? 아니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그렇게 메시지에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이걸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니까 너는 열심히 전하라고 예수님이 루이사 피카르타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는데 전하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라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것을 아예 하잖아요. 대놓고. 그렇죠. 그럼 그건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세력이잖아요. 근데 그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세력이 겉에 보이기에는 그냥 온통 빨갱이와 유려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뭐 인권 존중, 생명 보호, 자연 보호 이런 것만을 맨날 해. 그러니까 어리석은 영혼이 봤을 땐 착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으로 보이는 일까지. 선으로 보이는 이라고 하셨어요. 진짜 선이면 선으로 보이는 이라고 말씀 안 하시겠죠? 뉘앙스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선으로 보이는 실제 선은 아닌데 선으로 보이게끔 한다는 말 아니에요. 뉘앙스는. 그럼 이걸 누굴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짓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런 일에 달인이잖아요. 달인. 근데 그들이 하는 일에는 하느님의 뜻이 하나도 없고요. 맞죠? 하느님의 뜻이 있다면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안 하겠죠. 빛도 비어있고 가치도 없고 생명도 다 비어있다라는 걸 네가 안다면. 그런데 빛도 가치도 생명도 비어있는 일은 천국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히 인권 존중, 자연 보호, 생명 보호, 뭐 누구 보호 이렇게 한다고 한들 그거 했다고 해서 그들이 한 일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일 속에서 언제까지나 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겠느냐. 네가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모시고 네 뜻은 완전히 배제해서 예수님과 어머니 제안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이것을 하는데 너는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또 기울여야만 네가 악에게 노란하지 않고 내 뜻만을 온전히 행하는 도구가 되겠니?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으로 지금 끝맺고 계십니다. 자, 오늘 20장은 이렇게 12절까지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키포인트로 요약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 안에 남기셔야 되냐면 첫째는 기도를 받는 연옥 영혼의 입장에서 그 연옥 영혼은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뜻을 최대한 많이 수행해라. 그래서 혹시라도 부족해서 연옥에 갔을 때 그랬을 때야만 그나마도 연도도 받고 위령 기도도 받아서 빨리 천상에 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그때나 된다. 두 번째, 기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바쳐주고 싶어. 그런데 너의 기도가 그 영혼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받고 빨리 천상에 가게 하려면 기도를 하는 너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아버지 뜻만을 행하는 영혼이 기도를 바칠 때 그것의 효용과 가치가 극대화돼서 그것이 연옥 영혼에게 더 많은 그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지. 맨날 종교생활만 하고 마귀에게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영혼이 어쩌다가 한 번씩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효용과 가치가 있는 기도로 쓰이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살아있을 때만 이것을 하는 건 가능하다. 살아있을 때 하나라도 아버지 뜻을 많이 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길입니다. 이게 답이죠. 그렇죠? 아버지 뜻을 행한다는 건 내 뜻을 일단 버려야 돼요. 내가 저건 옳은데 저건 아닌데 내 뜻이 발로 돼서 무슨 주장을 한다. 이건 다 악이에요.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그걸 자꾸 죽이고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과 성모님은 어떻게 하셨지? 그럼 이런 환경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겠어. 그럼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만을 행할 수 있도록 저를 은총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뜻 아닌 걸 행하려고 하면 절대 행하지 못하게 저를 막아주세요. 이런 의지만이라도 최소한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면요, 여러분이 사탄의 일을 어떤 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그 의지가 진짜 진정성 있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게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주세요. 이건 경험이에요. 영성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의지를 올바르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 의지의 근거에서 막아주시는 거거든요. 최소 이렇게 살면 여러분이 마귀에게 협력하거나 동조하거나 속아 넘어가는 삶에서 보호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구현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연옥영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연옥영혼들의 기도를 받쳐줄 때 최대한의 효용과 가치를 끌어올리려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살아있을 때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구현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셨기를 저도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20권 20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